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길고도 긴 부활에 관련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DNA가 없는 바이러스부터 인간까지, 또한 우주의 태양과 같은 별들도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이 있다면 소멸하여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죽음이 마치 영원한 승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때문에 종교가 탄생하였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죽음의 문제와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그의 선포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승리만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누가 승리가 보장받았듯이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논외로 취급하고요.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현재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15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속에서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썩지 않은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 그 사망, 죽음을 이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두렵고 겁이 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망의 권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죄가 이와 같이 독침 또는 독화살처럼 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타나게 하여서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법에 따라서 죄가 드러나고 죄목들이 드러나므로 재판과 아울러 결국 형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를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덕택에 그 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뿌리가 잘려 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지배가 완전히 실현되고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며 그때에는 죽음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그 힘이 박탈되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다,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입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분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 썩어져가는 흙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몸이 변화되어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호령과 저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그 내려오심, 예수님의 그 강림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호련이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죽음은 패배를 당하고 믿는 이들은 부활의 몸으로 삽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좀처럼 믿어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 또 부활의 그 시간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 어거스틴은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당신을 만든 분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쉽겠는가.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창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종말할 때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유에서 유를 이미 있는 것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천지창조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쉽다라고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 이 부활의 날이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는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자신들의 생애에 올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대상전에 볼 것이다 기대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매일같이 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늦어지는 종말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매우도 길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탄생하고 이 시간이 길러올 때까지 과학자들은 138억 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 오래된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누워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순간에 찰나와 같습니다. 금방 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눈 뜬 것처럼 보여집니다. 잠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짧은 순간, 이러한 순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분명 기약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망에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매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은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주어지게 될 부활의 삶이 있음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해 간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화간다고 하여서 내 모습도 변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러한 변화가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내 주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은 적고 세상의 일을 더
해야 될지 아니할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씀처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수고의 보상이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만들 것입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죽음의 어두운 사망의 그 권세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